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 연휴 주님 안에서 좀 평안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주님께서도 이 연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37절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세상에서 그 어떤 옷보다 힐 수 없는 그런 큰 힘이 하야짐이 그에게 나타났고 영광을 경험하시게 되는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밤 사이 밤을 새고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일들입니다. 명절 지나고 그 다음 날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 일들이 대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는 산 아래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종교는 불교죠. 우리는 언제나 산 아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만 좋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그래서 모두가 다 공공의 선,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공공의 선이 되는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공공의 선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튿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맞이하는데 큰 무리가 나온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듯해요. 38절에 그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나보아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이 보아오가 이제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 있고 아나라는 말의 합성어라서 아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란 뜻이죠. 반복해서. 그리고 또 이 아나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 아나라는 단어는 하늘을 향해 또 위를 향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보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외치고 기도하는데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하늘을 향해 그 가운데 서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무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 중에서 간절한 분들, 그 안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그 마음에 큰 눌림이 있으신 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나보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주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외침의 기도가 이런 거죠. 주님,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이 돌보다라는 이 표현,
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이라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할 때 많이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간질이라는 병에 걸린 건지 내 아이에 대해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좀 살펴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한 남자가 나와서 외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무리 중에 무리입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한 목적, 바람, 소망,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외아들이랍니다. 독자라는 거죠. 나인성이라는 과부,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과부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경우였고 그 아이가 또 역시 독자였죠. 그때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스플랑크니 좀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런 단어는 없고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 41절에 제자들에게 분노하는데 그 이유가 39절 40절에 나오죠. 귀신이 그를 잡아서 소유하는 거예요. 람바노라고 해서 그를 자기 집안으로 영접하고 소유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잡는 거예요. 귀신이 꽉 붙잡아서 갑자기 그를 부르짖게 합니다. 자,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아나보아와 여기 귀신에 붙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건 달라요. 귀신에 의해서 붙잡힐 때 쓰는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는 아나보아와 여기 귀신에 의해 사로잡혀서 부르짖는 크라조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헬라어 크라조는 비명을 지르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들을 낼 때 쓰는 말이 크라조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냥 외마디에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귀신이 그렇게 사로잡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은 이제 스프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찢어버리다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여기저기서 막 땡겨서 찢어버리는 느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간질 환자가 많지 않죠. 약으로 많이 다스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간질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뇌에서 전기를 일으키듯이 뇌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몸을 떨고 거품을 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해서 몹시 상한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 이 상하다라고 하는 신트리보가 산산이 부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몸이 너덜너덜해지면 그때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 교회죠. 당신의 제자들, 우리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그룹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해왔던 거라 생각했죠. 또 보았던 거라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하더라고요. 39절 40절과 묘하게 대비되어 있는 게 딱 10절을 넘어가면 49절 5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합니다. 너무 대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예수님의 화내시는 장면들은 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도 그들에게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들은 없는 거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도 없는 거고, 결국 그거 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또 예수님은 칭찬도 믿음에 관계된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에게, 또 귀신 들린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을 하시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던져야 되는 것은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예요. 결과물이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나음이나 고침이나 성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셔요.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라는 건 정말 반역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헬라어는 디아스트라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패역하다라는 게 뭐냐면 길을 잘못 인도하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 정말 가련한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부모에 대해서 너가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인도한다. 디아스트레포라는 또 단어의 뜻은 미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분노인지 한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냐. 나는 이제 승천하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승천할 때가 되고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분명해지게 돼. 이제 안타까우신 것도 있겠고 분노도 하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너희에게 또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이 참다라는 말은 뭐 용납하다, 옳다, 이런 뜻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만 해야 되냐.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뒷말은 안 했지만 아유 이 녀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러자마자 오자마자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면서 귀신이 또 아까 했던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아빠가 표현했던 그때와 아버지가 표현했던 그때와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는 이 귀신이 그를 붙잡고 또 하는 행동은 다른 거죠.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어떤 압도적인 힘, 또 상처, 또 어떤 일들 때문인지 정신에 큰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을 분리를 시키고 그런 후에 다스리는 거죠. 이게 역순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통합이 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꾸러지고, 그래서 거꾸러뜨리고라는 단어를 쓴 듯해요. 이 단어가 이제 레그니미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이 찢어놓다, 뭐 갈기갈기 여기저기서 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꾸러뜨리다, 뒤집어 놓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분리시켰던 거에서 귀신이 다시 분리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한의학에서도 쓰지만 명현 반응이라고 있죠. 약이 잘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인데 왠지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러지고 또 똑같이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은 그냥 귀신을 혼냈다,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냈다, 가르쳤다, 경책했다 이런 뜻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혼내고 나니까 아이가 나아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나아지는 일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아이에게 다시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건네주다,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아이들의 문제만 현대 사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무엇에 휩싸여서, 또 무엇에 눌려서,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가정에, 아버지에게 되돌려주는 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학교, 그리고 덕이 배움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행복한 가정의 중심에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근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아픔의 시대에 더 아프지 않도록, 치료와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사실 예수님께 놀라야 되는데, 43절에 보니까 43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날마다 하셨기 때문일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겠죠. 교회,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인, 교회의 지체들인,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과 숭고함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메갈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그분을 높이고 위대하게 드러내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회 하는 사역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되고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2022년에 그런 꿈을 꾸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주님의 일들에 놀랍고, 그 놀랍다라고 하는 이 나움마저도 신적인 일들을 볼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또 예수님을 왕 삼고 싶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길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 기준에 의해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과, 인기, 명예, 높아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데 나는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말이 파라디돔인데요, 권력이 누구에게 이양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에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권리가, 나의 힘이, 나의 주권이 어딘가에게 건너가게 될 때 이 파라디도미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그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보와 지능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무명이고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고, 또 깨닫다라고 하는 이 아이스디노마이라는 단어는 감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죠. 뭐 시각적인, 뭐 청각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지는 이 모든 종류의 감각에 의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숨김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닥쳐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숨겨졌다, 감춰졌다라고도 성경은 설명하지만, 또 하나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묻기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뭔가에 씌어 있으니까, 뭔가를 잘못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은 누가에서는 은근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것 같냐? 누가 씌인 것 같냐? 누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냐? 이렇게 은근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듯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다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혹시 우리들도 그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46절 이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뭐에 씌운 사람처럼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 있어 하지 않고, 깨닫고 알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이 변론할 때 디알로게스모스라고 하는 건 논쟁이죠. 논쟁. 그냥 뭐 토론, 대화 정도가 아니라 다툼이에요. 말다툼입니다. 그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유아살해, 영아살해 이런 것들은 죄로 취급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세미라고 하는, 단단히 세우시는 거죠.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하다는 게 데코마입니다. 데코마에는 영접하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받아들이다입니다. 받들다라는 겁니다. 받들어 모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기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숫자에 세지도 않고 재산의 가치로 그냥 다루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 내가 세우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영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들거나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버리는 거랑 똑같아. 만약에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받드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너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지향을 하고 있으면 결코 나를 영접할 수 없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고자 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그곳을 탐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약한 존재 어린아이를 두면서 너의 시선이 이 어린아이에게 뒀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교회 부흥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살림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 높고 높은 돈 많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사람 수가 많은 교회를 지향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시야에 있는 약하고 아프고 상하고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예요. 미리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의 단위가 미크로스인데,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우리에게 참 번역이 안 돼 있는 한 단어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할 때 히파르코라는 헬라어를 하나 썼어요. 큰 자가 되다, 너희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큰 자다라고 선언하는 이곳에 히파르코는 그 뜻대로 되게 된다, 실제하게 된다.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되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 사건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낮은 곳을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낮은 곳에 내려가기 싫고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질문조차 던지는 게 싫은 우리들, 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로 그 아래를 향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49절 이하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말을 하죠. 우리와 같이 있지도 않은 어떤 이들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금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귀신이 내어쫓김을 당하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지 자신의 나라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다라고 하는 이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저지하다, 못하게 하다, 거부하게 하다, 거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반대길에 가 있지 않으면 다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한 영혼 살리는데 합력해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려운 본문이지만 49절 50절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할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에, 제자들의 그룹에 그가 들어있는지 아니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 공동체만 최고의 교회인지 착각하고 살아가서 누군가가 다른 교회를 선택할 때 못 가게 하고 막고 메시지를 못 듣게 하고,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요, 김용훈 목사가 아니라도 누군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요, 그걸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눌린 자 그리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확진이 됐었던 형제들은 이제 거의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영은 집사님의 남편 김기관 성도님께서 또 확진이 되어서 가족이 어제 전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승현 집사님 또 송주의 아이가 호주를 가게 되는데 그 일 위해서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낮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저 약하디 약한 존재를 영접하는 길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까? 연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약한 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지향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향만큼은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